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오늘 나오시겠는데 진우가 열이 나가지고 못 나온 것 같은데요. 김현준 집사님을 둘레에 이렇게 친교실에서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온기 가득하게 그 같이 아픔을 아파하면서 다독거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목회자로서 아주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이 우리말로 똑똑하게 하지 않으셨지만은 종아,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다. 누가 아플 때 서로 아파하고 누가 기쁠 때 기뻐하고 내가 크고 대단한 거 원하지 않는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내가 겉으로 보고 싶은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득하게 주더라고요. 한 주간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 예수님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가 막 전율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시편 14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에 감격하여 부른 대표적인 찬양시예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시편에 대미를 장식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시편.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마쳐요. 오늘 본문이 5편의 시편은 모두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야는 축약형 하나님을 뜻하고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뜻이거든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 할렐루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정치적 무력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귀한 시편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할렐루야 시작하죠. 끝에도 할렐루야를 마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이 한 15분만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참 인도자들이 아주 신실하시고 중후하시고 은혜가 깊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찬양 준비 찬양이 없어요.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어떤 마음을 먹고 조금 이렇게 일찍 나오려 하는 그런 노력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죠. 도움이 없는 인간이나 세상의 권력 대신에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영원한 진실함을 지키시는 창조주만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런 의지의 표현,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할렐루야에서 고대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히브리어로 찬양하다는 뜻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추각형인 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시편 119편 같은 데 보면 하루에 7번씩 완전 수죠. 완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 한 두세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회를 마친 80이 넘은 어르신 내가 며느리가 이렇게
아버님의 시아버님의 그 방문을 이렇게 그 방문 앞에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문틈을 살짝 보니까 침대가 좀 낮은 침대가 좀 단단했는지 그 올라가셔가지고 아버지가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다윗처럼 거죠. 하나님을 그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도 감동을 받았지요. 네, 감동을 받았지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지어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 예배. 찬송으로 우리가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찬양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창조주의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하겠다는 확실한 고백이에요. 우리 영혼 가족들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더욱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랑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또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가사 하나가 다 시로 이렇게 작시를 해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른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얼마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안 붙들고 하나님은 2등 3등이고 사람을 먼저 붙들고 그렇잖아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쉬운 성경에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유한성,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간은 존재입니다. 권력자나 기인이라도 우리를 온전히 도울 힘이 없으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인간이 지냈던 모든 권세와 계획도 모두 다 사라지고 영향력은 그날에 소멸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편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시해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시해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건 전부 경험이에요. 경험. 다윗이나 이렇게 영적으로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오늘 좀 글씨가 작긴 합니다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5절에서 9절까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인간이나 세상의 짐 대신에 그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복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소망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늘 우리가 그죠? 우리는 어떤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영적 세계는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를 만물을 직접 지으신 창조시잖아요. 세상에 한계가 있는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의미하죠. 시인은 이
본문을 쓰신 분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즉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인간을 찾아오셔서 빛내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 가지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도움과 소망으로 사는 삶이 5절이고, 영원히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함이 6절이고, 정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7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의 도움과 소망으로 사는 삶을 우리 가장 오늘의 요절이 되거든.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른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됐어요.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서 굳이 아브라함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표현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하는가? 야곱은 우리의 연약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 모든 인간의 대표적인 연약함을 닮은 그런 이름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를 가장 많이 닮은,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었던 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빚어가시고 도우셨던 연약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체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수단 위기로 가득 찬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냈다고 그렇게 130세에 바로를 만나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143세까지 살았거든요.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과 임만을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스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미래에도 여호와 이르러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원하고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고. 여호와는 6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진실한 자는 잘 없어요.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실망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키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한 이유는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영원히 진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페이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세밀하게 그죠? 앉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시고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까지 다 하신다 그래서 다 하신다. 태중에서부터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친히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저 100년을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다 매일매일 빚어가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 정의와 사랑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창조주시며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억눌린 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실제로 나오잖아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죠? 계속 맹인의 눈을 뜨면 다 사실 우리는 다 어두워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약하고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반면에 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계획과 그들이 가는 길을 해방하시고 멸망의 길, 굽은 길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핵심적으로 이 7절에서 9절까지 이루신다는 약속을 구약에서부터 해놓으셨죠. 억울한 자를 위해 일하시고 사회적, 영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신 자유를 선포하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고 약자를 착취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죠. 막 이렇게 독재자들 굉장히 힘이 있는 보이지만요, 다 어느 날 되면요 다 그들의 말로는 불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다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높이 계신 분이지만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예면하지 않고 가까이 돌보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낮아지고 억울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직접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10절 8절은 고통받는 자를 향한 회복,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육적, 영적 치유와 회복을 노래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사랑을 선포하는 말씀. 영육간에 얽매이고 갇힌 자에게 진정한 해방을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영적 육적 결박을 끊어내신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묶여 영적 포로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다 했죠. 참 자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7일을 낳았으니 7일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과 3. 큰 말씀이에요. 큰 말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는 분은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죽음으로부터도 사망으로부터도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다른 이름은 없는 다른 이름. 맹인이 눈을 뜨게 하면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적인 어둠과 우리 다 어둠 속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어둠과 무지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영혼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사슬을 끊어내는 온전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눌리고 스스로 낮아져 낙심한 자들 도움이 없어 구부러지고 마치 영혼을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당당히 일어날 수 있도록 자존심을 회복해 주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자존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비교하지 않고 그러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삶의 무게나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자들을 하나님 직접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으로 마음이 꺾이고 억울한 자를 회복시키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높이신 주님이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같이 시편 145편과 신명기 10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느니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뭐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나고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그까지 구호품을 보내고 그죠. 서로 아파하고 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이런 일이 지구촌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곳이 없고 소외된 자들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회복을 의미한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상징하며 악인의 길을 결국 굳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정신이 면면히 성경의 말씀 속에 흐르고 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또 이렇게 옛날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삭 모퉁이마다 이삭을 남겨두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신명기에 가는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하면 복을 내린다 했어요.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 복을 내린다. 내가 심판하려 너에게 이 말이라. 풍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라기에 3장5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시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력과 통치는 요한은 인간의 동원은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원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요한은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은 대대로 영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인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이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요. 세상에 엄청난 거죠. 역사의 긴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리지만 가루가 된다. 80년 제국의 기사성같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요. 그럼 뭐 바벨론, 아수르, 뭐 외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시편 146편은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자가 누리는 참된 복과 회복을 노래하면서 변하고 사라질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창조주에게 소망을 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라질 것에 쏟았던 에너지를 영원한 가치와 진리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하다. 사방으로 강대 속에 더구나 뭐 중국, 북한, 그저 러시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저 외세의 침입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오직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삶에 소망하신 하나님은 붙잡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셔가지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내가 두 여자들이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여 내 소원은 이 잔이 피하기를 원하는 거지만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으시면 저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허물 많고 나의 큰 야곱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바로 허물 많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야곱처럼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 소망의 대상은 세상에 헛된 것에서 신실하신 창조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너무 좋아요.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아멘. 제가 옆에 좀 곁들이는 거는 크게 부족해요. 말씀 자체 같이 따라해봅시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시작.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하시는데,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시작.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네, 사람 안 변해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 사람 안 변한다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성경을 보면요, 바울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전부 다 성경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시금 오늘 본문 중에 2절 5절이 핵심인데,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꼭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배부지는 듯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해일 주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늘 우리 뭡니까? 우리 다 회개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한쪽으로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 세상살이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죽은 자들에서 살리시고 우리의 심판과 죽음과 멸망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사람이나 아버지여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자녀나 아버지여 세상의 것에 두지 않도록 세상의 마음을 두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국가로 아버지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만세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아버지야 주식의 아버지야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기에 모든 목을 메고 있는 이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이 먼저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증명하여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영혼교회와 이 민족을 통하여 받으시고
좀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에 다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마음으로 우리도 아버지 선조들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진실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직하고 진실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